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다 합치면 24시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24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바울을 실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누리고 있었을까? 실제로 어떻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고 있었을까? 그러지 않은데 했을 리는 없거든요. 자기는 기쁘지도 않고 자기는 이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서를 쓸 때는 감옥에 있지 않았지만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여러 번 죽음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여러 번 어려움도 당했고 계속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전도하는 일 때문에 계속 문제 속에서 힘든 이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내 삶에 한번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적용된다면 이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고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이것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왜 적용이 안 되는지 아세요? 이거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면 뭡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다 판단해야 돼요.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라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사장이고 하나님이 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데 싹 다 나요. 내가 다 주인인 겁니다. 내가 다 판단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무서운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냐?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게 뭐냐?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그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24시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인도에 나가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요 아멘이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선교사 대회가 2월 달에 있는데 그 선교사 대회 할 때 선교사 파송식을 하는데 많을 땐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 현장에 실제 사역하고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정식으로 파송을 합니다. 메시지 전에 부부 파송을 하는데 그 파송식을 하고 이제 유 목사님이 간단하게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뭐 보통 메시지 하시면 뭐 이렇게 축하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뭐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어떤 좀 표현이 그냥 형식적인 그냥 이제 형식은 아닌데 보통 그런 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성공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 이거 없애버리면 된다. 나. 창세기 3장 나. 이거 없애면 된다. 그걸요. 뭐 좀 길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좀 표정이 좀 정색이 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선교사뿐만 아니고요. 국내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들 또 우리 모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요. 이 부분만 진짜 되면은요. 실제 삶에 적용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 중에서요. 제일 힘든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누린다면 가장 정상적인 말이 이 말이요. 근데 이 말을 실제로 안 믿고 안 누린다면 가장 어려운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오히려 어려운 거 도전해라. 힘든데도 헌신해라. 뭐 이렇게 해라. 오히려 그건 더 쉬울 수 있다니까요. 왜냐? 보이고 그래도 어려워도 이렇게 하면 된다.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쉬울 수 있는데 그 축복을 안 누리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힘든 것이 돼요. 근데 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을 누리면은요. 가장 맞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간단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3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는데도 3가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속 말씀.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의 근본.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 어떤 축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물고기다워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물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나무가 나무다워지는 건 하나입니다. 땅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새가 새다워지는 건 뭐죠? 하늘을 나는 겁니다. 그게 새입니다. 우리 그래도 보면은 뭐 이렇게 닭고기를 많이 먹는데 닭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별로 이렇게 새로 안 쳐주잖아요. 왜냐? 날개는 있는데 못 날아다녀요. 새가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을 날아다닐 때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멋있어서 비행기도 만들었잖아요.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새가 새다울 때는요, 하늘을 날 때요. 사람이 사람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이 복음,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려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 문제, 죄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 문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단 죄는 사실은 또 말하면 하나입니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근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요, 실제가 되면 돼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얘기할 때 보면 볼지어다 나오죠. 구약에 이 임마누엘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이사야 7장 14절. 근데 그때 뭐가 나오죠? 내가 친히 한 징조를 보이리라.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보라, 하나님이요 중요한 말씀을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내용도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은요 보라, 볼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실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누려야 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에게 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전도 현장 나가신 분들은요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복음 듣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다 망해도요 예수 안 믿어요. 죽음의 직전까지 와서도요 예수만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게요 제일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다. 이 완전한 축복을 받. 이 축복을 바울이 받고 나니까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감옥에 가도 기쁘고 문제를 만나도 기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실제로는 요셉의 이 내용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가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이 실제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뻐해야 돼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요, 그런 게 너무 습관이 됐어요.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거 보고 뭐 이런 게요, 굉장히 습관이 됐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뭐라?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않고 실제로 쉬는 시간 없이 24시 계속 기도하라가 아니죠.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거는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어디 막 산에 가서 바위 막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 주야 삼창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가서 막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고 막 기도는 힘든 거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즉시 응답하시거나,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거나, 하나님은 아예 응답이 없으셔. 무응답. 아니면요, 하나님은요, 시간표를 따라서요, 더 이렇게 좋은 것으로요, 완벽한 응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만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잘 얘기한 게 어디죠? 에베소서 6장 18절.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라. 여러분이요, 그래서 조금만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요셉은 어떤 축복을 누렸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를요, 실제로 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인데 실제로는 우리가요, 안 누리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냐? 우리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냐?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이 축복을요, 실제로 조금만 실제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왜 적용이 안 되냐? 내가 자꾸 주인이 되니까. 이게 내 일이고 내 인생이고 내 자식이고 내 교회고 내 돈이고 내 건강이고 내 사업이고 내 집이고 내 재산이고 다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겨도 우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기쁨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비유했잖아요. 남의 집 남편이 막 사고치고 돌아다닌다. 안타깝다. 그 정도지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거든요. 왜냐? 남의 집 남편이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렇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신앙생활 하면 돼요. 왜냐? 내 일이 아니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당하고 있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보이는 거. 왜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근데 다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기쁨이 안 나오죠. 자, 여러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요셉이라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실제로 누렸어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아예 무시로 기도했어요. 노예가 무슨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무슨 어디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요셉은요, 24시, 근데 기도는요, 24시요. 왜냐,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편안하게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들었다,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사건을 봤다,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왔다, 그걸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24시 우리의 기도를요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즉시 하시거나 아니면은요 필요 없는 거, 안 좋은 거는요 아예 안 주시거나, 더 정확한 거는요, 시간 지나면요 완벽하게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요 응답하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요 딱 우리말로 하면요 이렇게 탁 이렇게 왁구를 짰다고 하죠. 탁 짜서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딱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요 가장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이 뭐죠? 하나님의 주신 뭘 얻는 겁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다른 힘.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키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는 인간이,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거든요. 이 범사라는 말은 항상 쉬지 말고 같은 말도 되지만, 범사라는 말은 실제 일이거든요. 어떻게 실제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모든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라면 내게 맞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대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감사할까? 내게 당장 유익이 되는 일, 사건도 있지만 당장 내게 손에 대고 당장은 내게 어려워 보이는 일, 사건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이 일, 이 사건 속에서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가요 정말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 모든 사람 관계, 모든 이 사건 속에요 가장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된 계획, 모든 응답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속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 역사 보세요. 렘넌트 7명 보세요. 모든 축복, 모든 응답이 언제 왔습니까? 이 세 현장에서 왔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오늘 참 성공자 요셉.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성공이지만 세계복음화하는 총리가 된 거예요. 참 성공자가 됐죠. 그 참 성공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전부 뭡니까? 이겁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거, 사람 관계, 굉장히 안 좋은 일 사건이 요셉에게요 계속 됐잖아요. 중요한 때마다 이 일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전부 모든 사람 할 때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굉장히 요셉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계획이에요. 가장 축복된 계획이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는요 응답이에요 방법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일 사건. 네, 이걸 우리는요 싹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일 사건 만났을 때 이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또 이번에 응답하실 이제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이번에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감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예 그 입에 달고 살아요. 습관적으로 그게 먼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서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게 전도 선교를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지금 모든 걸 인도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삼원을 여기서 딱 나왔잖아요. 항상 기뻐한다. 복음 아닙니까?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요 이 복음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 약속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산에 집회를 갑니다. 다음 주에 우리 화요 집회를 갑니다. 토요일날 핵심 모임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모임입니다. 산업인 대회 모임입니다. 선교사 대회 모임입니다. 모임을 계속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왜 합니까? 어떤 면에서 매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선교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직접 주역으로 쓰임받느냐 안 쓰임받느냐 차이가 있지,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그 부춘초등학교 현장을 좀 이렇게 보면서 어디다 말씀운동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부춘초 바로 앞에 안 보이던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린이 전도협회요. 이게 서산중 앞에 있던 게 이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내서 갔어요. 거기 대표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그 단체가 감사한 게요. 그래도요, 이 학교 현장에서 진짜 초교파적으로 원색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요. 우리 말씀운동 하듯이요, 거긴 세소식반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군데군데 만들어서 12주 동안 집이라든지 학교 앞에요, 장소를 마련해가지고요. 거기서 완전히 새신자 아이들을 부르는. 그 12주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글 없는 책이라고 그 유명한 전도하는 책자 있잖아요. 색깔별로 해서 그 색깔을 가지고 창조부터 구원까지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 12주째는 선교 파송. 선교사에 대한 얘기하면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선교사로서 나가야 된다. 그걸 12주 동안 그 세 가족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데가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하는 단체에서 같이 축복하고 저는 이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얘기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뭐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과의 단체에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입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걸 진짜로 안다면은요,
내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일, 사건 속에 이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뭐죠? 기도첩입니다. 요셉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요, 이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항상 누린 거예요. 요셉은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항상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요, 항상 누리고 있었어요. 24시. 이걸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 여러분요, 실제로 한번 이 부분을 적용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 한번 이번 주간만이라도 해보세요. 열받는 일 생긴다, 이 말씀 구절 집중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셨는데 짜증나는 일 생긴다 하면 이 말씀 생각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진짜 한번 여러분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일부러라도 한번요, 안 돼도 한번 실제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근데 일부러 안 해도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요, 범사의 모든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오늘 요셉처럼 성공자가 아닙니다. 성공자 많아요. 많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뉴스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진, 전도 선교의 비밀을 가진, 기도의 비밀을 가진 참된 성공자가 없어요. 이때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현장에 보냈냐? 그 현장에 성공한 사람은 많은데 정말 복음을 하는 참된 성공자가 없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속에서 쓰임받는 참된 성공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며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속에, 전도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찾아내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